어린아이들이 많이 부르는 동요 중에 섬집 아기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섬집 아기, 무슨 노래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목만 가지고는 저게 뭔가 갸우뚱 하실 텐데,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그게 섬집 아기예요.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발베고 스르르 잠이 듭니다. 다 아는 노래지요. 아름다운 가사입니다마는 내용을 생각해 보면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엄마가 굴 따러 가고 어린 아이가 혼자서 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슬픕니다. 혼자서 집을 지키며 엄마를 기다리던 이 아이가 그만 팔을 베고 잠이 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요즘 아이들을 이렇게 혼자 놔두면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혼자 방치하면 벌을 받기도 하죠. 어린 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굴을 따러 가야 하는 엄마의 슬픈 현실. 요즘 유치원 문제가 많은 분들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오래전도 아닙니다만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학교 쉰다, 휴교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는지 만세를 불렀습니다. 정말 즐거웠어요. 근데 요즘은 엄마들이 싫어한답니다.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을 하루 종일 혼자 집에 둘 수도 없고 어디 보낼 데도 없고, 그래서 얼마 전에 태풍 경보로 인해서 학교들이 미리 휴교를 했다가 태풍이 이렇게 심하게 오지를 않았지요. 그래서 학부형들의 항의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답니다.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아이를 혼자 두고 일터로 간 엄마에 대한 노래가 그리 아름답게 보여지지만은 않은 그런 이유인데, 근데 이 노래가요 1절로 끝나질 않아요. 2절이 있어요. 혹시 2절 아십니까? 우리 김영선 집사님 혹시 알아요? 2절? 유치원 선생님이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2절을. 네?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어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혼자 집을 보다가 잠이 든 아이, 사실 집을 본다기보다는 엄마가 뉘어놓은 포대기에 쌓여서 울다가 지쳐서 그만 잠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한번 아이들이 잠이 들면 잠든 애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한숨 푹 자고 나면 깨어서 엄마를 찾고 울 수도 있지만 잠들어 있는 동안은 아이들은 편합니다. 그런데 엄마 마음은 그렇지를 않은 거예요. 굴을 따고 있는데 집에 혼자 두고 온 아이가 영 마음에 걸려요. 자다가 깨지는 않을까? 깨면 울 텐데, 놀랄 텐데. 갈매기 우는 소리가 아기 울음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파도 소리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이지를 않아요. 굴을 더 따야 되나? 그만두고 집에 가야 되나? 일을 안 하면 사는 것이 힘들어지고, 일을 하자니 아이를 돌보기가 어렵고,
결국 이 엄마는 다 못 채운 굴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급하게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돌아서 가면 편안한 길로 올 수도 있지만 마음이 급하니까 발목이 푹푹 빠지는 모래길을 달려서 오는 겁니다. 집에 있는 아기가 못내 안쓰러워서 한 걸음에 달려오는 이 엄마의 마음, 오늘도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날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우리의 기도와 같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언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언제 이루어 주실까 기다립니다. 대림절도 기다림이고 기도하는 것도 기다림이에요. 오늘 야고보서를 보면 믿는 성도들은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그리고 농부가 추수할 때를 기다리듯이 그렇게 기다리라. 우리의 삶은 고난과 환난으로 얼룩져 있다 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한 가지 고난이 끝났다 싶으면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고, 한 가지 시련이 끝났구나 싶으면 잘 견뎠구나 생각하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장애물이 우리를 또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하게 천국의 행복을 즐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난을 잊으려고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 많은 것을 가짐으로 환난을 견디어 보려고도 합니다마는 그것은 사탄의 계략일 뿐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진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허전함과 영적 공허함은 채울 수가 없고 그 아픔들은 치유되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쾌락에 빠진다 할지라도 고통이, 영적인 고통이, 우리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아픔, 환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통로가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수리를 하기 위해서 수리기사를 불렀답니다. 지난 주간에 많이 추웠었지요? 저만 추웠나요? 많이 추웠잖아요, 지난 주간에. 오늘도 좀 많이 춥고. 그런데 보일러가, 그 목사님 집의 보일러가 이상한 것이, 방마다 보일러 밸브가 있잖아요. 방마다 그 난방하는 방, 안 하는 방에 잠글 수도 있는 밸브가 있는데, 보일러를 돌려놓으면 밸브를 열은 방은 춥고 안 열은 방은 따뜻하고, 그래서 요거를 열면 거실이 따뜻하구나, 그거를 또 열면 엉뚱하게 건너방이 따뜻하고 거실은 춥고, 이게 제멋대로인 거예요. 밸브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기사를 불러서 수리를 다 했습니다. 다 바꾸고 수리한 다음에 따뜻해지기를 기다리면서 오후부터 보일러를 돌리기를 시작했어요. 밤새도록 보일러를 돌리는데 밤새도록 점점 더 추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밸브를 다 열어놔도 어느 방도 따뜻하지도 않고 거실도 춥고 방도 춥고 온 집안이
다 추워. 집안 전체가 냉장고가 되어버렸어요. 밤새도록 달달 떨다가 아침에 일찌감치 수리기사를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수리기사를 다시 불렀어요. 목사님이 사무실에 나가지도 못하고 수리기사가 와서 어떤 걸 왜 이게 고장이 났는지 궁금하니까 기다렸어요. 보일러를 수리하러 오신 분이 왜 그러느냐, 사정이 이러이러하고 저만저만하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보일러 뚜껑을 턱 열고 여기저기 한두 군데 만져보더니 별거 아니네요. 틀어보세요. 될 거예요. 그리고 나가더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뭐 뜯어가지고 뭐 맞춘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한두 개 이렇게 손 만져보는 것 같더니 나가는 거예요. 다 됐다고. 어이가 없어서 물어봤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왜 안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어제 수리기사가 와서 수리하신 분이 밸브들을 교체를 하면서 메인 밸브를 잠궈놓고 수리를 했는데 메인 밸브 잠근 것을 열지 않고 그냥 가신 거예요. 메인 밸브가 뭔지 아시죠? 보일러에서 물이 더워지면 방으로 돌아가는 관의 중심에 있는, 보일러에서 나오자마자 있는 밸브가 메인 밸브예요. 이거를 잠궈놓고 작업을 한 다음에 그거를 열어놓고 갔어야 되는데 잠궈놓고 그냥 간 거예요. 메인 밸브를 잠궈놨으니 밤새 보일러를 돌렸는데 점점 더 추워지게 된 거죠. 보일러 안에 물은 펄펄 끓는데 순환이 안 되니까 집안에 온기가 전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는 순환되는 것이고 기도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순환되는 통로에 메인 밸브를 여는 작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어야 돼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를 하는데 내가 필요한 말만 하고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으면 대화가 될 수가 없지요.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돌고 돌아야 되는 것인데 한쪽으로만 흐르든지 막혀버리면 순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내 사정을 말씀드린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러면 내 사정을 자세하게 다 말씀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의 사정들까지, 나라와 민족의 사정들까지 하나님께 많이 말씀드리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대화입니다. 내 사정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막연하게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고 또 하나는 약속해놓고 기다리는 기다림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는 기다림은 약속을 믿는 기다림이에요. 사랑하는 두 남녀가 우연치 않은 일로 인해서 오해를 했어요. 심각하게 다투고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남자가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여자친구 문 앞에 와서 대문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 그것은 막연한 기다림이죠. 언젠가는 나와 보겠지. 우리 태연 씨 그런 적 있죠? 관식 씨가 그런 적 없어요? 없어요? 그런 것이 없으면 좀 재미가 없을 텐데 관식 씨 한번 좀 해줘봐. 그런 것 좀. 그렇다고 일부러 싸우지는 말고. 막연한 기다림이에요. 언젠가는 나오겠지. 언젠가는 만나겠지.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내 마음을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그것이 막연한 기다림이에요. 그런 기다림과는 다르게 몇 년 몇 월 며칠 날 2018년 12월 첫눈 오는 날 경복궁 앞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약속은 눈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기다림이에요. 눈만 오면
경복궁 앞에 가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약속이 있는 기다림이죠. 우리의 기다림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기다림이나 이 대림절의 기다림이나 다 같은 기다림입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거 없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 부활에 대한 약속, 새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셔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혼자 둔 아기가 못내 안심이 되어서 모랫길을 달려오는 그 심정으로 풍랑을 만나 허우적거리며 믿음을 잃고 희망을 잃어가는 제자들을 바라보다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하여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자기 백성을 친히 위로하고 아픈 곳을 달래러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설레는 것입니다. 대림절의 기다림도 설레는 기다림이요,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도 설레는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보자 라고 하는, 기도나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원해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보증수표를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기다림은 그래서 또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루한 시간이 되지 아니하고 행복한 대화의 시간이 되는 것은 바로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기다림이기 때문에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수동적인 모습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기다리는 기다림,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약속에 대한 기다림은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의 실천입니다. 2018년도 첫눈 오는 날에 경복궁 앞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약속을 했으면 그 날을, 눈이 오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고요, 눈이 오면 경복궁 앞으로 가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만나지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 장소로 나가는 겁니다.
누군가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면 그 손님이 올 때를 준비하면서 집안 청소도 좀 하는 것이고 그렇게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다림은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기다림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기다림입니다. 대림절이 되면 생각나는 시가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지은 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시인데 여기서 말하는 님은 하나님입니다.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님이 오신단다. 길 닦아 예비하자. 내 집에 오시는 님을, 날 보러 오시는 님을 그저 어찌 맞느냐. 높은 것 낮추고 우물어진 것 돋우고 굽은 길을 곧게 하고 지저분한 것을 다 치워 님이 바로 오시도록 하자. 하나님이 오심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 마음, 함석헌 선생님이 지은 시의 내용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공통적인 마음일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맞이해야 된다면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시가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님을 기다린다면서 그저 잦거나 이것저것을 온 방안 허투루 늘어놓아 그저 앉으실 곳도 없이 했구나. 어서 모셔야 할 님, 더러운 길에 왜 더듬게 하며 맑고도 거룩하신 그의 몸을 해뜨린 이 속에 어찌 맞을꼬. 오, 내 마음이 급해.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게으름 속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이렇게 더러운데 내 마음이 욕심에 더러워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쓸자, 닦자, 고치자, 물을 뿌리자. 묻고 안고 이 먼지를 다 어찌하노? 언제 이것을 아름다이 하노? 자리 위엔 무슨 때가 이리도 꼈느냐? 천정의 거미줄은 누가 치느냐? 이리도 더러운 줄을 나도 몰랐지. 뜰에는 무엇이 저리도 많아 발도 옮겨 놓을 곳이 없고 앞길에는 돌이 드러나고 다리가 무너졌으니 저거는 누가 놓아주느냐. 하나님이 오실 때를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쓸고 닦고 청소를 해도 청소를 한다고 하면 할수록 더러운 것만 더 많이 드러나고 도저히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안 된, 차라리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더럽혀져 있는 내 상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고백합니다. 아이쿠, 님이 오시네. 저기 벌써 오시네. 이를 어찌노? 어딜 들어 오실랄꼬? 이 얼굴, 이 꼴, 이 손은 아이. 청소는커녕 청소를 한답시고 몰골이 많이 아닌데 님이 벌써 찾아오신 거예요. 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준비도 없이 있다가 님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당황이 되는지.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에 걱정 말라. 나도 같이 쓸어주마. 나 위해 쓸자는 그 방 내가 쓸어 너를 주고 닦다가 달아질 내 맘 내 닦아주마. 쓸자 닦자 하던 마음 그것조차 맘뿐이고 님이 손수 쓰시고 나까지도 앉으라시니 내 자랑이라곤 없소이다. 참 없소이다. 밝히자면서 못 밝힌 방
저절로 밝아지고 맑히자면서 못 맑힌 맘 나중엔 맑아졌으니 내라곤 없소이다 님 곁에만 사오리. 내가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부끄럽기만 한데 나 대신 다 쓸어주시고 나 대신 청소해 주시고 빛을 밝혀주시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없이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 일방적인 기도에도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래 알았다, 내가 알아서 해결해 줄 테니 너는 여기 나와 함께 있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대화를 나누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지고 가야 하는 세상의 짐들이 얼마나 무겁고 견디기 어려운 것인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기도에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운 문제들, 아픔들, 고난의 문제는 혼자 지고 가야 할 짐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지고 함께 기도해야 할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아플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목사도 아플 수 있고요. 어려운 일 겪을 수 있어요. 그것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나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 견디기 힘든 아픔들이 있을 때 나 혼자 끌어안고 끙끙 앓지 말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아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돼요. 진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아픔과 고난을 넉넉히 견디며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절기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한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